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분명히 컵을 가지고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사실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딱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걷는데 이게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심상치가 않다. 딱 2발자국 걷고 비틀비틀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와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계셨죠. 함께 기도하는데 이제 도저히 찬양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찬양을.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또 집으로 왔는데 하루 종일 이제 변기 붙들고 꽥꽥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마야 되냐 하고 오전을 푹 쉬었습니다. 이제 푹 쉬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좀 나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 자기 전에 쫀디기를 하나 먹었는데 그게 이상이 있는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힘들 때까지만 해도 이게 수요 예배를 내가 이 상태로 드릴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몇 배 되는 부흥을 이 예배 가운데 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제가 지난주랑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하나님이 확실히 목사는 좀 아파야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가 아팠듯이 오늘 말씀에도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안식일에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그 이제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는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어문, 미문, 양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문이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전이 가까이 있어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제물로 사용될 양들을 그쪽 문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양문 옆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연못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벳 그리고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헤세드는 인애, 사랑, 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는 집이라는 뜻으로서 이제 베데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이 연못은 연구에 따르면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이 무엇이냐면 간헐적으로 뜨거운 물이 이렇게 팍 솟아나오는 온천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휘휘 젓는다라는 어떤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온천물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좀 이렇게 몸이 좀 풀리는 효과도 있겠죠. 그 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처음 들어간 사람, 이렇게 물이 휘휘 젖고 간헐천이 나오고 나서 처음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으면 지금도 어디 약수물이 있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물 한 잔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저 뜨거운 물, 온천물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몸을 담그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하니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쉽게 약을 구하거나 병원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치료받았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병자라고 하는데 그 병자의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앞을 못 보는 맹인,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기 마른 사람인데 이 사람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병이 치료받습니까?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는 한 사람이 병이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은 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환자들로 미루어 봤을 때 중풍병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8년 동안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전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 더 병을 고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연못일까요? 어떤 장소일까요? 소망의 장소일까요? 절망의 장소일까요? 병을 낫기를 원하는 소망과 다가갈 수 없는 절망이 뒤섞인 장소입니다. 저기만 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자는 38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인 장소예요. 소망이 있는 장소이나 누구나 가서 절망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아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모순적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38년이나 있었고 그런데 또 수많은 환자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까요? 소망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절망만 느끼고 있는데 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하면 이런 거지 머릿속에 딱 그리는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고 우리가
거의 뭐 한 달 이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창조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합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소망으로 삼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내 인생의 소망을 걸고 있지만 절망만 안고 돌아오는 것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망으로 삼는 것이 돈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돈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돈은 사실 도구에 불과하죠. 이 도구는 잘 사용하느냐 잘 못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그 도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해요. 돈이 불러오는 문제들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고민이고 돈을 가졌더니 부족해서 고민이고 돈이 넘쳤더니 유혹이 많아서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생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에이, 그래도 있으면 낫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같이 다 돈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돈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저는 더 없어서 그런 걸 압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이에요. 건강하면 최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할 때는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아침에 아프고 나니까 이렇게 감사하죠. 건강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늙고 병이 듭니다. 아직은 다 젊고 힘이 있지만 언젠가는 늙고 병이 듭니다. 건강해져서 저지르는 나쁜 일도 참 많죠. 건강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지만 사실 건강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뭔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결혼만 한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잘 해준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더 이렇게 열심을 내준다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죠.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대를 걸고 있는 저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으로부터 체험받고 싶듯이 그 사람 역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채워줄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속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늘 이럴 때 제가 변명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공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성공을 원하고 성공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얻는 그 순간 기쁨은 잠깐이고 공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성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합니다. 게다가 성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공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니 그것 자체가 모순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저기까지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지만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절망,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 인생을 포기하련다. 그렇게도 못하죠. 포기하고 돌아서기엔 다른 대안이 없을 뿐더러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함께 매달려야 할 것 같고 나는 저기에 달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기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나는 들어가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도 않는 해결책에 매달리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달하는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겠죠. 저 사람이 무슨 또 다른 수단,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서로를 이제 나쁜 눈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물론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간 사람도 그 다음에는 또 1등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해결책이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해결책들을 우리가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환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다른 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자니 다른 답이 없고 그렇다고 얻지도 못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소망에 절망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설 수도 없는 주저하는 인생, 결단 없는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하고 있는 수많은 해결책들이 사실은 죄를 수습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원과 가치와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 빈자리에 사람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원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사람이 섰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원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박박 긁어 모아 그런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내가 가치를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치들, 사랑이나 은혜나 아니면 삶의 목적들을 모방해서 가치를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니까 왜곡이 일어나요. 사랑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탐욕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생기는 결핍을 채우겠다고 돈을 긁어 모으고 사람을 만나고 성공을 찾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핍만 더 커지죠. 모순적입니다. 이 모순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할 사람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해결책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그대로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실제로 단순히 병을 낫기 위해서,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면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는 지금 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연못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너의 유일한 해결책이냐? 연못이 너를 낫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는 것이냐? 정말 너는 연못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연못이 너를 살릴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38년 동안 실패했고 절망했던 그 이유를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왜 저 연못을 기대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생각 이상으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연못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연못으로 나를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 나를 연못으로 넣어줄 수 있다면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샘이 나오면 그때 나를 좀 옮겨주십시오. 당신 주변에 사람들도 많네. 그러면 나를 좀 데리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던 그의 눈앞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건강, 사람, 성공, 적당한 인생, 남들과 비슷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늘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필요들이잖아요. 결핍이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회개란 회개는 다 했어요. 제가 아프니까 없던 회개도 긁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건강을 구하고,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고, 사람이 고프면 사람을 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성공하는 결과를 얻고 구하는 거 괜찮아요.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척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 구해야 돼요. 근데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새벽이라든지 기도를 할 시간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좋은 대통령이 뽑히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해결책일까요?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대통령인 줄 알고 뽑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1, 2, 3, 4 몇 명 나왔습니까? 모르겠네. 한 6명, 7명 나왔겠죠? 1, 2, 3, 4, 5, 6 누가 제일 좋을까요? 말을 하면 좀 곤란하겠죠? 네, 모릅니다.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좋은 대통령이라고 뽑았습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땐 좋은 대통령이 뽑히도록 기도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 뽑힌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해결책들이 널려 있고 또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해결책이 내게 닿기를, 내가 저 연못 속을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귀를 열고 그 주권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연못을 벗어나지 못하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거짓된 소망으로 포장되었던 절망의 연못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단어가 이렇게 이제 그냥 기록된 단어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의도를 갖고 사용한 단어라고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든다라는 건 이거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버려두고 가라가 아니고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 경험을 가지고 짊어지고 간증처럼 짊어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걸어가라는 건 여러분 이거 잘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의 자리, 절망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난 이 자리를 간증으로 붙들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8년이나 절망 속에서 살던 그가 곧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곧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해결책에 얼마나 많이 매달려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그곳을 향해 달려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로서 회복된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해결책이 정말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인가? 거짓된 소망과 반복된 절망 사이에서 주저하기만 하는 결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아,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세상의 소망을 두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거짓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가 38년 동안의 절망을 끝낸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해결책이 있겠지만 그 해결책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